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오늘 25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더불어서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갈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에서 사울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큰 삶의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이 일을 다윗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정식으로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거든요. 이제 그 앞에 메갑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딸과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울이 열심으로 제창금을 마련을 해서 다 바쳤는데,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분들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장가 한 번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해서 이제 바쳐서 메갑하고 결혼하려고 딱 했는데, 사울이 그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갈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의 거기에 표피 몇 개를 요구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바치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정식으로 결혼한 첫 번째 케이스가 미갈인데, 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미안합니다, 여자분들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쓸만하면 좀 이렇게 써먹다가 쓸모없다 싶으면은 그냥 막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하고,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지금의 시각과 지금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때는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것으로도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성이 있는가,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 다음에 해석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까지 성경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 속에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때요? 사무엘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 27장,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게 한 거예요. 다만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누구에게서 쓰여졌느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의 엄마 한나가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한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국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딱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받은 다음에 한나는 약속대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로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이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뒷면으로 쫙
물러서서 마지막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라마에서 삽니다. 라마.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역사 속에서 딱 사라지면서 그가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기도하다가 떠나면 축복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느 때는 이제 몸이 많이 듣지 않아서 성전에 오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부름 받으면 축복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게요, 가장 의지하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아름답게 쫙 이렇게 세워준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슬픈 일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쫓기고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라마 라윗으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사무엘이 가장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버팀목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이제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본인의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야 돼.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사무엘의 죽음이 그만큼 큰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두 번째는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아주 깊은 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안한데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보 또는 어리석은 자, 영어로 시도표 또는 foolish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 이름 앞에 이름에다가 딱 붙여놓고 당신 바보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내 자식이 바보 천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 앞에 넌 바보야, 넌 평생 바보로 살아, 그래서 이름을 어리석은 자, 바보, 그렇게 지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서 나온 하나의 붙여준 이름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누가 붙여주느냐면 아버지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 주는데 여기 아버지도 나오지도 않고 부모가 안 나오잖아요. 덜컹 딱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던번에 딱 등장하는데 그의 삶을 이 단어 속에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보처럼 살았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살았다. 그래서 이름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다윗이 부인을 몇 명을 거느렸느냐면 5명을 거느립니다. 많죠? 지금으로 봐서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에서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하나의 전통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5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인으로 두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름의 뜻은 바로 그 주인에게 기쁨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이름대로 그렇게 역사가, 그의 삶이 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이름이 확 바뀌어져요. 성도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름에서 영적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대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나발은 나발대로, 아비가일은 아비가일대로, 그 이름대로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이 쭉 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예요? 이게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목축업을 하시는 분 가운데 단위가요 100에서 1000에서, 이거요 보통 목축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기업도 보통 기업이 아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축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인데 2절에, 그래서 이 사람의 그의 성읍이 갈멜이 있고 심이 어떻게 내냐면 부했다 그 말이에요. 큰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이 부부가 참 격에 맞지 않게 그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벌써 여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아내를 먼저 소개하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아름답다 이야기는 미모를 갖추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남자를 그 다음에 소개를 해요. 이것도 조금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보통 동양 사회에서는 남자가 앞섭니까? 여자가 앞섭니까? 남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가정을 소개하든지 남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문표를 쓸 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문표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남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속상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남자 옆에 누구 이름도 써줘요. 부인 이름도 써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쓸 때 부인 이름을 쓰고 남편 이름을 쓰고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모든 동양 사회의 하나의 질서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소개할 때에도 남자가 먼저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자를 소개하는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갈렙이 누구예요? 바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무 훌륭한 조상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조상을 주었는데 이 나발은 신앙적인 삶을 안 살은 거예요. 안 살았는데 이 두 부부가요, 이게 서로 결혼할 때에도 없으하게 만나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한쪽은요 공부를 못하는데 큰 부자예요. 근데 한쪽은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뭐 둘이 만날 수도 있죠. 서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아무리 맞추려고 그래도 본래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살았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혼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비슷한 사람이 만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행복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된장국 이야기하면 된장국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이 부부는 너무 격에 안 맞는 거예요.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양털 깎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여기 양털을 깎는다 그 이야기는 추수하는 그때입니다. 추수할 때는 이게요 잔치가 벌어지는 때거든요. 1년에 모든 것을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추수를 하거나 아니면 볕단을 집으로 가져오는 날이거나 그때는 잔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간에 돼지고기도 갖다가 삶아서 돼지찌개도 해주고, 그래도 농촌에서요 그래도 뜻은 밥 먹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가 그때거든요.
이웃집하고도 같이 나눠 먹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다윗이 나발에게 1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다윗에게 60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먹을 걸 좀 공급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무리한 부탁이 아닌 것이 나발의 이 목장 여기 양, 염소, 해서 모두가 다 4,000마리거든요. 이 엄청난 떼를 이렇게 방목을 해서 그 가축을 기르는데 이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군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식구들이 이 나발의 목축업 목장을 보호해 줘. 그때는 뭐 법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힘센 사람이 장악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쫙 보호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나발 입장으로서는 다윗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이 좋은 날, 그래서 여기 양털 깎는 날을 좋은 날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좋은 날 우리 같이 좀 식량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것도 600명이 떼거지로 간 것이 아니라 10명만 보낸 거예요. 다윗이 예의를 갖춘 겁니다. 이것을 전달받은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과 10절 이하인데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 이게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한 나라를 국가의 위기로부터 구출해 준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겨서 국가적인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이렇게 구출한 영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대놓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완전 인격 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그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을 떠나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로. 그렇게 지금 나발이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어찌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소유격을 주의해서 보시면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이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그러면 내 고기라 이 말이죠. 3번에 걸쳐서 내 떡, 내 물, 내 고기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불량자들에게, 이 도둑대들에게 내가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요절을 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아비가일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쭉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탄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말을 해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보지 않습니까? 이 오죽하면 이름을 나발이라고 붙였겠습니까? 그러니 생각도 어리석게 하고 있고 말도 바보처럼 하고 있고 판단도 바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상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개입을 해서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2가지 면에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2번째로 이 나발은 어떤 바보짓을 했는가? 이 모든 소유가 바로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2가지 면에 있어서 이 나발은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이 다윗을 외모로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갈렙의 후손이었지만은 믿음 좋은 부모님 후손들 그 선조를 두었지만은 그 영성이 나발까지는 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사람은 내 식대로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나발은 자기의 안경을 쓰고 자기 판단으로 다윗을 아주 세차게 몰아세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메랑이 얼마나 크게 왔는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큰 지금 바보 짓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이 나발은 어떤 면에 있어서 바보였는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것, 모든 사람 것도 내 것, 모두가 다 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소유, 이 엄청난 부를 이룬 이 나발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많던 재산 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소들, 이 엄청난 부를 과연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그 부를 가져갔을까 궁금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서 예수님 앞에 청을 합니다. 내 재산, 이 상속 분배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의의가 상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걸 좀 제대로 좀 해달라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나를 재산 상속을 하는 재판관으로 언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생각했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그 앞에 어리석은 자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더라도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축복이에요. 돈을 벌더라도 어리석게 돈을 벌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해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소동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잖아요. 짓고 나서 막 이것도 쌓아놓고 저것도 쌓아놓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풍족하였으니 먹고 쓰고 마시고, 그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발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소유가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 떡이고 내 물이고 그리고 내 고기, 두 가지 때문에 나발은 이름대로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어리석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쥐어주는, 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흘러보내는 것이 복받은 교회예요.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서 교회 건물만 크게 하고 뭐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그냥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그러면 안 돼. 내 교회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도 막 부흥이 돼서 영적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해외에 십자가 세우고, 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하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냥 내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내 것만. 오늘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